인생은 비와 뒷사이의 시라는 말, 인생론 전도서를 말씀 우리가 나누는 중에 여러 번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버스데이, 출생, 데스,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의 시, 초이스, 선택이다.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으로 좌우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무언가를 거두게 되는 것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좋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좋은 방향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바로 알지 못하던 것을 바로 깨달았을 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죠. 지금까지 미루던 것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결심을 할 때도 방향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한 획을 긋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복된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틀지 않은 그런 심령이나 가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으니 내 가족도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기회가 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아직도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숭배가 정리되지 않으신 그런 분이나 가정은 우상숭배가 정리되는 기회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내세 천국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추석 명절에 지금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주일낮에는 보고 있는 가운데 전도서를 멈추고 추석 명절에만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반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번 월요일이 내일이죠. 음력 8월 15일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음력 8월 15일 추석이 되면 대개 행하는 일이 뭐냐면, 햅쌀로 송편 빚고 핵과일 등 이게 잘 따다가 음식 장만하고,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이렇게 풍성한 열매 거둔 것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모두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며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씨름대회도 하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차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상님께 음식을 차려놓고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조상님에게 은덕을 돌린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성묘를 지극정성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추석 전에 묘를 갖다가 찾아가서 다 깨끗하게 이게 정리하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또 교통이 혼잡합니다. 성묘,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상이 묻힌 산소를 찾아가서 돌보는 그것. 그래서 추석 명절에 아주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하는 일이 차례와 성묘였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을 지금 앞두고, 또 추석 명절을 중심으로 우리 멀리 있던 타지에 있던 자녀들이 또 고향을 찾은 분도 있고 또 간 분도 있고, 그런 자리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대로 지켜온 추석 명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지켜야 할 것인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바르게 정립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정,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 거죠. 추석 명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략 3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고 풍습이므로 이건 우리가 잘 살리고 지켜야 한다. 전통 고수주의.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절기가 되므로 지키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로 가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추석 명절을 무시하자. 추석 폐질은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싸우자 하고 추석날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도 있어. 세지요 좀. 저는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쪽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흥회, 평소에 부흥회 하고 추석날은 가족이 일단은 만나야 된다. 또 명절은 명절답게 좀 보내야 된다. 3번째 안이 있는데요. 3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전통은 바로 잡고 살려야 할 전통은 살려서 자손만대 축복을 남겨줄 수 있는 절기가 되도록 해서 지킨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쪽이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야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따라야 할 정도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지만 전통이나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에 속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는 말자는 야무진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에 이거 항상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사람을 해마다 한 명씩 제물로 바치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우리 중에 제물로 바쳐야 될 사람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해마다 제물로 바쳐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면 누가 제물이 되며 누구를 골라야 돼요? 이 전통 없이 해야 될 전통이에요. 대단한 전통이네. 살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전통 없이 해야지요. 누가 죽습니까? 살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쳤으면 좋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문화나 전통이라면 무조건 답습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전통이나 문화는 축복된 문화나 전통으로 바로 잡아서 자손만대 축복된 길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전 미 상원의회 목사인 헬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변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순수한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전파되어 가지고 그리스도로 이동해 가지고는 철학이 됐다. 그 다음에 또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됐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됐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가 기업이 됐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말을 남긴 걸 제가 책에서 본 바 있어서 그걸 언제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본질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할 때 한국 민족은 계속해서 거의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는 쪽으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전통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어떻게 정립해서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겠는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추석 명절은 대체 어떤 명절이냐를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죠. 즉 추석 명절에 담긴 중요한 정신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추석의 유래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유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시대를 실질적인 시대로 어디를 잡을 거냐 했을 때는 신라 유리왕 때로 보는 그 유래가 있어요. 그 신라 유리왕 때 추석날 궁중에서 즐기던 그 놀이를 가배라고 하는데 그 가배는 원래 추석이라는 말은 옛말이라고 그래요. 옛말. 그 가위, 추석이라는 옛말에 가위의 어원이 가배라고 그래요. 이게 추석, 가위, 그 다음에 가배. 가배가 가위로, 가위가 추석으로 바뀌어진 거죠. 근데 그때 이 가배라고 하는 그 놀이가 즐기던 가배가 궁중에 추석날 이 가배라는 놀이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냐면 3대 유리왕 때 신라 3대 유리왕 때 한가위 날 궁정에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음력 8월 15일 놀던 놀이를 가배라고 그래요. 음력 7월 16일부터 나라 안의 여자들을 모아놓고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공주들이 한 편씩 거느리고 밤낮 길쌈을 시켜가지고 한가위 전날까지 그 많고 적음을 견주어가지고 진편이 8월 15일에 음식 내고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유의를 즐기던 이제 그런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즐겼던 거죠. 이때가 추석이 유래된 기원으로 본다. 그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추석 감사의 의식은 감사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가만히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가을에 막 수확을 막 거두게 되는 거지. 그러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조상님의 은덕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볼 때 이 농경사회에서 가을의 첫 수확을 조상에게 드리는 마음에서부터 이 추석이 명절이 이제 생긴 것이 아니냐. 크게는 이 두 가지의 추석 유래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석 명절은 한 해의 농사가 열매를 맺어서 핵곡식과 핵과일을 거두어 드리면서 이 모든 일이 조상의 은덕임을 기리면서 조상에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절기예요. 이렇게 볼 때 추석 명절은 동기 자체는 보면 나쁜 건 아니야. 감사의 대상이나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추석 명절을 지키는 핵심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또 기원하는 절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이거지. 추석 명절은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라는 면에서는 참 귀한 절기구나. 오곡백과를 거두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너무도 귀한 모습이죠. 돼지가 이게 먹을 것을 주시다니 감사하네 꿀꿀꿀 이런 돼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인간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이 감사의 표현을 대상을 정확히 몰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민족이 조상님께 은덕 이게 감사를 표현했다는 부분이 성경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것을 바로 고쳐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 즉 감사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한다. 모든 오곡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알고 보면 만 가지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이번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뭐 전번에 그 강릉도 완전히 물 난리가 났었잖아요. 물이 없어서 막 전국 소방대원들이 다 모여갖고 물 급수하려고 하지만 그걸로 안 돼요. 한 이틀 그냥 나중에 비 쏟아지니까 아이고 살겠네요. 비 맞았으면 좋겠네.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태풍이나 집중 호우보다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뭄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조상님께 돌린 거죠. 근데 항상 생각하지만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감사를 돌리면 감사받을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물에서 내가 건져졌어. 근데 나한테는 감사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저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감사를 나한테 돌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엉뚱한 것에 돌리는 것은 실수 중에 큰 실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주님께 감사한 자가 없음을 우리 주님 보시고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랬습니까? 섭섭해 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어찌 너만 혼자 감사를 표현하러 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감사를 굉장히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챈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는 벌레 먹여 즉사했다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나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며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며 조상님께 제사를 하면서 차례를 지냈는데 이게 잘못된 거지. 이제 대상이 잘못되는가 방법도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상님께 이 차례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 예배를. 그것이 분명한데 이 말씀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도 가서 또 제사 드네. 그건 대체 뭐야?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하게 추석 명절 예배 드릴 수 안내지 만들어 놨죠. 그냥 읽고 해도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는 승리한 거예요. 복을 받는 쪽이야. 그런데 그거 제쳐놓고 또 제사를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낸다. 그건 좀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조상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한다. 방법도 차례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나 전통을 잘 살리고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이나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살리고 이어가게 해서는 또 안 된다. 이게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복된 모습이지요. 자손만 내 복을 받도록 잘못된 전통은 바로 고쳐서 나도 복된 삶을 살고 자손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고린도 10장 20절에서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조상님을 귀신으로 그렇게 말하네? 조상님을 귀신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조상 대신 와서 받는 것이 제사지. 한마디로 제사 지낼 때 거짓의 영인 귀신이 조상을 가장하고 제사를 받게 되므로 조상님께 드린 것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그것도 조상님이 받는 것도 못 되고 귀신이 가로채는 거야.
그런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또 귀신의 역사를 하는 짓을 보면요, 모든 것이 그럴듯하다가 최후에는 뭉개버려요. 축복을 다. 예? 귀신의 역사는 보면요, 더럽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귀신을 섬기게 되면 가정의 재난과 질병과 끊임없이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나도 모르게 갖다 줍니다. 조상님을 무시하라고 하는 처사가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는 태도인 거예요. 야구 4장 7절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라, 피하리라 그래. 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신 조상님께 그다음 또 절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절은 할 수 있잖아요. 조상님께. 예, 우리 조상님께 절하는 것이 뭐가, 기독교인 가운데도 그 문제가 여러 가지라. 절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 문제도 한번 좀 짚어나가 봅시다. 실제로 조상님이 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성경에서. 두 번째는 하게 된다면 조상의 영을 가장한 귀신에게 절을 하는 꼴로 속임지는 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형상이나 묘에대고 절을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부모님 어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야. 우리는 우더르는 존경하지요, 부모님도 존경하지요, 조상님도 존경하지만 이미 이제 살아계셨을 때는 절을 하지만 돌아가시면 조상님의 영혼은 올 수도 없고 절을 받으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면 흙에다 하고, 그리고 조상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하게 되는 꼴이 되므로 우상에 절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절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념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념, 묵념도 기도하는 묵념, 묵상 기도하는 것처럼 그건 할 수 있겠죠.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또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차례를 지내지도 않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절도 하지 않는다.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영혼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요약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인가요? 차례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고린도전에서 말씀하고 있고,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도 되고,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것이 되고, 조상님은 차례를 받으실 수도 없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오국백과를 거두게 하심으로 감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시지 조상님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어디 정리됩니까? 더 잘 정리될 거 있으면 해보세요. 흔히 안 믿는 자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막 족보에서 막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막 족보에서 찌우겠다고 막 하는 집안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무식의 극치예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사를 정리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의 저주 대신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물꼬를 트는 사람을 어찌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대신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른을 실제적으로 공경을 하고 대대로 1000대만대 은혜 받게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어찌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끌어들이고 헛된 곳에 낭비하고 절하고 우상 섬기고 저주를 끌어오는 그 사람이 불효막심한 놈이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불효막심한 놈이 알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정리하세요.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잘 지내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 살아계실 때 공경을 해야 돼. 살아계실 때 찾아뵙기도 하고, 살아계실 때 드실 것도 드리고, 살아계실 때 옷도 참 입을 옷도 해드리고 그리라고 했지, 돌아가신 분에게 차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내용을 또 짚어보면요, 추석명일에 담긴 내용이 계속 살리할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 보면 딴 거 없지요. 옥벽가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전통이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풍성한 걸 나누는 거예요. 가을에 거두게 된 걸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전통은 계속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고 우더른을 찾아보면서 인사드리고 가을에 거둔 것을 서로 나누는 모습. 이건 굉장히 아름답죠. 계속 살려야 할 전통입니다. 이렇게 대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며 살으라. 대접하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고 인용을 합니다. 알고 보면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대접받을 인물인 줄 믿습니다. 대접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대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르침은 죽은 사람 중심이 절대 아닙니다. 산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차려놓고 예배 드릴 때도 제사는 먼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린 거 먹잖아요. 죽은 사람을 드시라고 하고 그걸 먹는 거야. 우리는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 그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요, 맛있는 거 모인 우리 가족들 맛있게. 그러니까 꼭 무슨 동쪽에 뭘 놓고 서쪽에 뭘 놓을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은 그냥 좋아하는 거, 쑥떡이 좋아. 그러면 좋은 떡 만들어 놓고 먹으면 돼. 우리 가족이 갈비를 뜯고 싶다. 그러면 그거 준비해서 식구들, 거기 모인 식구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돼. 아이고 상놈이구만. 유교인들이 그래. 아니에요. 진짜 그게 참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불효하고 죽고 나서 제사 거창하게 지내려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서로 아껴주면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죠. 우리 민족은 대대로 우더른 공경할 줄 알고 또 콩 한 쪽이라도 이웃과 나눠 먹을 줄 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고 이 전통은 살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요,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나만 먹고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이의 피를 위해서도 주어진 거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청지로 살아라. 어느 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만 생각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 죽을 때 그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하세요. 아셨죠? 오늘 이번 추석 명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 주위를 돌아보며 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접할 때는 받는 이의 입장을 생각하고 받는 이는 주는 이를 생각하며 서로 겸손하게 주고받아야 돼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이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해왔어요. 왜 참된 사랑을 주고 진실한 보답을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름답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영국의 한 소년이 여름에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로 놀러 갔어요. 도시에서 놀러 온 도시
애치고 시골에서 냇가에 수영하다 수영 잘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어렸을 때 어느 분이 우리 노는 물놀이터에서 수영하다가 덩치 큰 어른이신데 수영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데 우리가 건져줬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아직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벌어집니다. 시골로 놀러 갔는데 나리도와 호수에서 수영하던 중에 발에 쥐가 나가지고 거의 익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서 밭에서 일하는 다른 소년이, 시골 소년이지, 달려와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그 도시에서 와서 목욕하다 수영하다가 죽게 직전에 그 소년을 구합니다. 구출된 소년은 너무도 고마운 거예요. 이 시골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시골 소년 너무도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의 소원은 뭐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기 너무 가난해 공부를 못해요. 근데 공부도 어떤 공부냐, 의학 공부를,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건진받은 이 소년은 부잣집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건져준 이 소년에 대해서 아버지에 말을 했더니 큰 자산가였던 영국 소년의 아버지는 이 시골 소년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의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의학 연구에 몰두하게 돼가지고 1928년에 세계사에 그 실린 역사의 한 토막을 남기는데 1928년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돼요.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시골 소녀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야. 그를 구출했던 영국 소녀는 훗날 영국 총리가 돼요. 그 도시 소녀는 총리가 돼요. 그 수영하다가 죽다가 살아난 그 소녀는 누구냐면 처칠, 윈스턴 처칠, 영국의 총리로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이 영국 총리가 돼가지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 스탈린 서기장과 회담하러 갔다가 폐병으로 큰 죽음 위기에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친구 플레밍, 아버지가 키워준 그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 먹고 건강하게 된 거예요. 처칠의 진실한 보답을 통해서 플레밍이 인류와 처칠 자신을 또 질병에서 구해준 거지. 이 참된 사랑을 베풀고 또 진실하게 보답한 아름다운 내용의 한 역사 토막이라 이거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보답, 주는 것도 진솔하게, 받는 것도 또 아름답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는 것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받는 것도 아름다워야 돼요. 받지만 나도 아름답게 보답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받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있어. 조심해야 돼요. 주는 것에 익숙하다면 내가 욕은 안 하겠어요. 내가 어쨌든 그러나 서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름답게. 네?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추석 명절 하면요 귀성행렬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25년도 추석 연휴로 귀성하고 귀획 등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가 그랬더니 통계 내기를 3,218만 명이 이동을 해. 차가 몇 대가 통행하는가를 조사한 것이 667만 대야. 약 700만 대가 움직여. 서울이 거리가 휑하다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 귀성객 행렬, 즉 고향을 찾는 마음, 고향을 찾는 모습. 제 어린 시절에도 보면 버스가 2대, 저녁 때 5시나 이제 6시 늦은 차 오거든요. 그때까지 객지에 나간 아들이 그 차 타고 오기를, 거기 그 가게 길 옆에 있는 그 가게를 전방이라고 그래. 전방. 거기에 다 서 있어. 아, 왜 서 집에 계시지? 그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막차까지도 아들이 안 온다.
딸이 안 온다, 뭐 가족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힘이 없는 모습으로 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차 놓치면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이제 또 늦게 1시, 2시에 도착해.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 떠오릅니다. 인간에게는 고향을 찾는 귀수 본능이 있는 거죠. 고기,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듯이 인간에게는 자기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고, 전도서에 보면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전도서 3장 11절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신하지 못할 뿐이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거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써놓은 거다. 성경을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이 있음을, 내세가 있음을, 이 세상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써놨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건 성경의 확실한 선언입니다. 확실히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몇 달 동안 있죠? 엄마들은 잘 알지요? 실제로 배봤으니까 10달 있습니다. 10달 뱃속에 있으면서 그 다음 나와서 살 세상, 100년 살 세상을 준비하는 거야. 10달 동안 준비해서 100년을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거지. 누에가 5잠을 자면서 고치가 되도록 들어갑니다. 고치,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100년 살면서 그 다음 준비할 것이 없냐? 100년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기까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 영원을 준비해야 돼요. 그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어느 종교 하나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이 주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영혼을 준비하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열어놨고 그 길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까 찬송가를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른 거잖아요. 주님과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해놨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5장 14장 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가 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상태가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서 가족 복음화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매년 외칩니다. 매년 외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는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찾으면서, 이 명절의 고향을 찾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말씀 마치겠죠? 더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마치야지. 따라서 이번 추석이 단순한 명절의 기분을 넘어서 진리로 잘못된 전통을 바로 잡고 귀한 정신은 잘 살려서 자손만대 축복을 남겨주는 기회가 되시고, 영원한 본향을 또 기억하면서 내 가정 식구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은 딴 거 알고 전 가족이 하나님께 방향 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회로, 그런, 아까 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방향전환.
방향전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가문이 되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가문이 되도록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다 합시다. 이런 가정이 된다면 최고 할렐루야입니다. 최고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